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의 열매 없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딴에는 가장 귀한 열매를 맺었어요. 성전이 바로 그 열매였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다 우러러보는 그 성전, 자기들은 그게 열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지난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훈련된 삶의 체계가 자기들한테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안에서 살아가면은 모든 율법을 자기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도 굉장히 강화해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5시부터 아예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두루뭉실하게 이게 맞나 틀리나 하는 거를 딱딱 명확하게 해서 1km 그 단위가 다르니까 심리 20리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 해놓고 요거 안에 있으면 괜찮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율법을 지켰나이다 하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냈습니다. 이게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열매고,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좀 다르다, 그걸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율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흡족한 종교 행위로 자기들의 의의를 쌓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였는가? 시기가 가득했어요. 샘나는 거예요. 저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 샘이 막 나잖아요. 지금 좀 고장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잖아요. 이거 좀 많이 고장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열매가 있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지금 고장난 마음, 시샘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 간에 장벽을 치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다, 종이다, 자유인이다. 급을 나눕니다. 또 출신 성분, 종자를 나눕니다. 똑똑하나 미련하나 이런 걸로 자꾸 편가르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편을 가릅니다. 너는 더 거룩한 사람, 너는 좀 덜 거룩한 사람, 너는 이쪽에 속한 파, 너는 이쪽에 속한 파. 그 와중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동도 남들 보여지는 것에는 아주 애를 씁니다.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남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더 떳떳하고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소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없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웁니다. 겸손히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더 지혜 있는 척,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 척,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데 힘을 쓴 것입니다. 이게 또 사람 본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모습이 당연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인생을 별 문제 없이 종교적인 껍데기 안에서 보내다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가 없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서 결국 밖에 벌어져 마르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있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아. 자,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우리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금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금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는데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가짜, 거짓된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행함이라고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진심의 마음이 드러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행함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행함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고 그 진심이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본문 보면 조금 그래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고치신 것은 좀 일상적인 일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사람 고치는 것은 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바로 죽은 것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잘 누리던 거는 별로 놀라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다른 일이 생기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별일을 다 할 수 있다. 능력과 기적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일어난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믿음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자기 믿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기서 본문에서 믿음은 믿습니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두 번째 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드러난다.
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에게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는 두 가지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이 바다로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불가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영역이 있어요. 산이 바다로 던져진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아유, 그건 안 되지. 그건 어려워. 뭐 어쩌다 될, 그래도 어려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망, 이런 게 있어요. 몸부림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야 하는 이런 꽉 막힌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믿음에 대한 얘기구나. 기도에 대한 얘기구나. 이번 주간에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내가 그렇게 막 그 뜨거운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잘 간신히 나도 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한테 능력이 없으면 딴 사람 건 좀 빌려와라. 그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한 책을 좀 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기도는 소원에서 출발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소원 교회로. 교회 이름을 소원 교회로 바꿨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소원 교회, 소원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나서 열정의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소원과 믿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수레에 짐을 싣는 것, 이걸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수레에 짐을 싣는 게 소원이다. 그리고 그 수레바퀴를 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것이 그게 열정의 믿음이다. 일단 사람이 기도의 수레에 짐을 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수레에 짐을 실지 않아요. 영적인 필요가 없습니다. 중압감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간구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이 필사적인 간구가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저 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은 포기의 모습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게으른 모습입니다.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그 책의 예화로 이런 게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 끝나고 질문을 한답니다. 기도 딱 끝났는데 당신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바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그 소원이 탁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요. 마음도 없고 기억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래서 기도는 그냥 단조롭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노동에만 들어갑니다. 자기를 알고 그래서 겸손해진 사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내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게 겸손이에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못난 가운데 있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듯 씨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불같이 타오르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읽고 계속 말씀을 봅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믿고 구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이 그런 소원과 간절함은 사라져버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나 쉬운 해결책이 있거든요. 지금도 좋은 스마트폰이나 좋은 태블릿, 좋은 이어폰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들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우리 마음을 그쪽으로 뺏어가 버려요. 거기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세련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교회 찬송이 아니라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재밌다. 야, 이루어졌다. 현실은 너무 괴롭고 바꿀 것들이 많은데 거기를 신기루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현실과는 괴리감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더 가상의 세계라는데, 매스미디어가 주는 세계 또는 어떤 커넥션이 주는 세계로 자기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마음 편한 거예요. 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소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둘러볼 시간을 찾아야 돼요. 제가 처음 이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이럴 때만 해도 할 일 없는 시간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물론 TV라는 게 좀 방해를 하기도 하지만, 그때 자기 집 방마다 텔레비전, 혹시 굉장히 부잣집이어서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14인치 그 흑백 텔레비전도 어렸을 때 이렇게 열심히 보는, 이거 완전 라떼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은근히 많은 거예요. 당연히 이동하는 시간, 버스를 탔거나 이럴 때는 창밖 보고 멍하게 잠자거나 아니면은 생각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아예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를 성찰하고 들여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책 읽는 것도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다 소화시켜서 눈으로, 귀로 이렇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곱씹고 생각하고 나랑 적용도 해보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좀 불편한 거예요. 조금 더 편리한 게 있으니까. 게다가 내 이 좀 남루하고 초라한, 조금 놔두면 곰팡이 필고 먼지 끼고 벌레 나오고 이런 비루한 현실이 아니라, 거기에 또 하자도 있고 불편함도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딱 스위치 온 하면 그 세계 들어가면 깔끔하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싹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사람들 모습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옛날 말로 뽀샵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알아서 다 처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가 가상현실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싹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놓쳐버렸어요.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냥 그런 속에서 위로받는 게 삶이 돼버렸어요.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에너지가 거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너지, 힘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데다가 그 힘을 슬슬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의 믿음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소원도 없어졌어요.
열정의 믿음도 사라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그 속에서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파이프라인을 꽂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받고 이런 게 다 끊어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뭐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제가 많이 연약하네요. 아이고 들어주세요. 그러나 또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응답해 주시든가 말든가,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괜찮아요 이러고 문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소원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안은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좀 평안한 마음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모습 보면서 약간 위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삶의 구석구석 평안은 오히려 다른 데서 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원도 없고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제가 옛날을 아이디얼하게 그렸지만 옛날에 교회 가면 누가 그렇게 소원이 있었어요? 열정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그 중에 있는 누군가 사명자가 소원을 가지고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1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소원이 있고 열정의 믿음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면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연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을 도전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그 중에 소원이 있고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몰랐는데 나한테도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다 무력하게 살고 있다가 뭔가 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에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아휴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목사님이 좀 하세요. 우리 인통 집사님이 좀 열정이 있으니까 알아서 좀 하시고요. 네. 저 집사님이 좀 열정이 있어 보이시네요. 할렐루야, 전 빠질게요 하면서 쓱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원의 믿음의 열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을 누리고 그것을 전염시켜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뒤로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도전이 있긴 한데 중요한 그 사람이 뒤로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소원 그리고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놓쳤던 그 소원과 놓쳤던 열정의 믿음을 회복시키면 좀 힘들어요. 상처 있어요. 씨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옆 사람을 도전을 주기 시작해요. 내 삶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굳이 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있는 곳, 교회가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기한 일들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는 지금 이미 3,000명이 넘게 회심한 이후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하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자리로 도전을 주신 거예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했지만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괜히 교회 분란 일으키고 상처받을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시작했어요. 구브레스함에 처음에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보고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곳을 보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 지금 선교하느라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도망쳐 오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 이목을 끌게,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표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더 예수 믿고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을 다 감당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교회가, 선교가, 전도가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그냥 뒤로 물러서면 교회도 잠잠하고 별일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편한 해결책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지금 내게 있는 산과 같은 일들 너무 도망가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소원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기도의 수레에 올려넣어야 돼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기도의 수레를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연관된 공동체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원이, 이 열정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